자, 이 일 이후에 닭갈비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닭갈비님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너 정말 네 약혼녀 사랑했던 건 맞아? 어떻게 네가 사고를 내가지고 죽은 네 약혼녀를 위해서 그 영혼 결혼식 하나 못 해줘?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닭갈비님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됐다 그래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무슨 막 절실한 막 독실한 기독교인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 영혼이 전율하면서 이 두려움에 이렇게 떨렸을까? 영혼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영혼이 있다고 뭐 믿어가지고 진짜 그 영혼들이 두 개가 이렇게 묶인다. 죽은 영혼과 이 산자가 영혼으로 묶여가지고 결혼을 한다? 이게 굉장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 자기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그건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구조를 좀 찾을 수 없을까 했다가 아까 너는 그분을 경솔하게 행동해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구절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 순간 닭갈비님이 그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막아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사람 자신은 닭갈비님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은 양심의 심한 가책과 고통을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도 권유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면서 오는 슬픔과 외로움에 이제 술에 빠져서 이제 살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그 영혼에 빛을 던져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성에 일어났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수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 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하고 매달렸던 첫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그 음성이 예수님 음성이든 환청이었든 간에 나는 그 음성을 통해 뭔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의 아픈 상처를 묻고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간증이 2009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닭갈비님은 처음에 제가 1편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 여러분, 플레비언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때 그 영혼 결혼식을 피했던 것은 어쩌면 저의 인간적인 어떤 비겁함이나 비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제가 그때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거였나요? 이게 너무 알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괜한 동정심이나 뭐 격려나 위로 말고 솔직한 심정에 솔직한 말씀으로 좀 가르쳐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혼 결혼식을 안 한 자기 자신을 미워했었던 시간도 뭐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사 영혼 결혼식을 하여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혼란해서 헤맵니다. 매년 4월만 되면 아픈 기억 속에 가슴앓이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글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때문에 많은 회원들과 또 저도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고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한종년 안티라고 지금 함부로 떠들고 있는 저 이영근 남자의 바로 그 한종년 대표 닭갈비입니다. 사실은 이 닭갈비님과 제가 광주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분규 사건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저희 운영진이 이제 운영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두 개의 이제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닭갈비님과 함께 뭐 이제 어떤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플레비언에서. 광주 중앙교회 분규가 생겼을 때 저와 저의 나머지 동지들은 현재 이제 계시는 담임 목사님 최규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최규현 목사님의 편을 들었어요. 저희가 괜히 편을 든 게 아니라 많은 자료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주중앙교회 비대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편에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모든 그 반대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횡령이니 뭐니 하는 모든 문제 자료를 다 받아와서 다 검토했습니다. 다 검토한 끝에 이거는 뭐합니다. 대표적으로 설교 2편을 가지고 광신대에서 최규현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판정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광신대가 목사님이 이단 판정 내리는 곳입니까? 교단 총회 이대위에서 그래도 몇 년에 걸쳐 총대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광신대라는 데서 연구소에서 이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찍을 수 있나요? 이 자체가 벌써 노회가 뭔가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막았어요. 그때 알게 된 광주중앙교회 최규현 목사님과 지금도 계시는 장로님들 저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지금도 카톡으로 킥킥킥 할 정도로 친합니다. 사진 다 보내주시고. 그래서 광주중앙교회 사건은 한편 같이 일했던 플래비언의 다른 운영자들 뭐 닭갈비님이 저와 반대편에서 뭐 뚜렷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닭갈비님도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최규현 목사님 편을 들고 그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금 아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안티적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닭갈비님 개인은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기득권화된 목사의 어떤 좀 당회에서의 어떤 독재적 뭐 제왕적 리더십 이거를 많이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당회나 담임 목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자료를 통해서 어쨌든 판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운영진과 이제 제가 좋다 그러면 갈라서자 해가지고 사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머지 플래비언의 기관들은 저와 남아있던 나머지 한 6, 7분 정도의 운영진과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나가신 한 4,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2개로 이제 진영이 나뉘게 되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고 저희 플래비언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열의 이유는요. 말씀드린 대로 광주중앙교회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정동과 금남로에 있는 2개의 교회가 나뉘었는데 지금도 모든 대법원까지의 모든 소송을 다 이겼습니다. 최규현 목사님이.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나? 하여튼 최규현 목사님께서 그 전까지는 혹시 플래비언이 뭐 금품을 받거나 무슨 다른 무슨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조심하셨지만 대법원까지 모든 소송이 다 끝나서 정리가 됐을 때 정말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자느라고 미처 전화를 받지 못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장로님께서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셔서 그동안 주권부님 정말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광주중앙교회는 저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저에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카카오 채팅 보내주십시오. 제가 뭐 그리고 플래비언 게시판에 플래비언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광주중앙교회 장로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주건보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직접 글을 보내주시고 교회 직인까지 찍어 보내주신 문서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다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래비언이 교회 파괴 세력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플래비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 모든 사람들을 교회 파괴 세력으로 몰고 그분들과 대적하는 관계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